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요? 궁금하시죠?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은 참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만 죽는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고 다시 오겠다고 그러시고,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러시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제자들은 몹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판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평온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에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 그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부스러기를 주었는데 12강줄이가 남았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거세게 부는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라. 그러니까 조용하게 잔잔해졌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중풍병자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뚜벅뚜벅 될 것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것뿐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어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 나와라 명하니까 뚜벅뚜벅 걸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판단하기는 이 정도 실력이면 이 땅을,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땅을 회복시키고 지금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얼마든지 평화의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고 이 제자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자꾸 어디로 가시겠다고 그러고, 왜 굳이 자꾸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그러고, 도저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이 제자들을 근심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이 본 것과 경험한 것들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중심 내용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메시지와는 매우 간격이 멀다고 하는 것이죠.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능히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었던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극찬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결과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선지자요, 선생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러고 예수님을 지금 띄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열렬함을 듣고 계시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하여 표정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 문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정도 칭찬을 받았으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생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능력자이십니다. 열렬히 칭찬을 했으면 고맙다, 뭐 그런다든지, 너 잘 봤다, 뭐 그런다든지, 뭔가 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보고, 네가 느끼고, 네가 경험한 것들에 대하여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가짜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진실함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질 급한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주님께 죽음이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가로막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어야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만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 큰 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하십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시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육신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차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난감하고 있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아주 리얼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께서 말이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들이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면 사탄의 세력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내 세상이다. 마귀들이 자기 세상이다 라고 호령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했잖아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해산의 고통이 올 때 얼마나 여인들이 걱정합니까? 두렵습니까? 그 고통을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해산하고 난 다음에 하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5명, 어떤 이는 7명, 우리 할머니는 12명. 물동에 메고 가다가 쑥. 만일 여성들이 고통만을 기억한다면 어찌 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를 아는 기쁨으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 말은 뭘까? 이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말이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겠고 이게 뭐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풀어가고 있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조금 있으면 3일 있으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인데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을 슬퍼할 때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아이를 안고 기뻐하듯이 너희들이 부활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부활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코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을 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입력할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풀려나갑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 코드를 모르면 오늘 제자들처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지금은 애통하고 통곡하겠으나 너희들이 기뻐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20절에서 22절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뒤따르지만은 그 아이를 낳으면 고통을 다 잊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세상 즉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겠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부활을 경험한 사람, 이 세상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는 날. 내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너희들이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궁금한 게 많아요. 물을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실망을 했습니다. 뭔가 좀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좀 짜자잔 백마 타고 등극하고 이 로마를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번 세워놓고 자기들도 뭔가 한자리 할 듯 했는데 무기력하게 양옆에 달린 강도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냥 죽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들이 실망, 낙심, 대실망하고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까지는 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기 어떤 청년이 나타납니다. 같이 셋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청년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요? 그랬더니 아이 글쎄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죽었어. 근데 뭐 어떤 이는 뭐 살아났다고도 그러고 부활했다고도 그러는데 아유 우리는 뭐 그냥 잘 믿지도 못하고 이러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려가다가 해가 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거든. 그래서 셋이 같이 걸었는데 그들이 전혀 몰랐어요. 근데 모르고 가다가 해가 지니까
그냥 여기서 주막에서 우리 저녁 먹고 여기서 한 잠 자고 내일 갑시다. 그리고 동의를 하고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빵을 시켜서 이제 밥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눈을 뜨니 예수는 온데간데 없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야,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오늘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과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요,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의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불만도 많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호세아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많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죠. 하나님 앞에 못마땅하잖아요. 그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면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애가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때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왜냐하면 치마끈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하여튼 묻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서 할인이가 귀찮아요. 우리 할인이하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뭐 애가 말썽 부려서 힘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애가 똑똑하고 현명한지 몰라. 그런데 걔는요,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 하삐, 이거는 왜 이렇게 까매? 아니, 까만 걸 까맣은데 뭘 묻더라고 그러면 나한테. 하삐, 이거는 왜 이렇게 하야? 아니, 하얀 걸 하얗지 뭘 묻더라고. 근데요, 얘한테는요, 온 세상이 다 궁금한 거야. 왜 이래? 왜 이건 이래? 왜 이래? 전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귀찮아요. 어디 데리고 다니면요, 저건 왜 저래? 이건 왜 저래? 이건 왜 이래? 하여튼 묻는 게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사춘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이성이 분별하는 거, 이거는 남녀 이성이 아니라 그런 게 이제 뜨여지고 깨어지면서 세상을 좀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 왜 그러죠? 말이 없어지네.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정말 묻고 말하던 놈이 어느 날부터 말이 없어져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어느덧 좀 얘기 좀 하자, 말 좀 하자. 아이고, 뭐 말을 해. 문 확 닫고 들어가 버려요. 애들이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걔들도 이미 어느덧 알 거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열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묻던 거 물을 이유가 없어. 다 알아. 우리가 아이를 둘을 기르는데 그거 1살 차이인데 우리 막내는 늘 가차다가 깜짝 놀래. 우리 문 앞에 와서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우리 큰애는 일로 와. 너 빨리 와. 거기 서 있지 말고 일로 와. 뭔가 좀 안아봐. 끌어들이는 거야. 또 와서 서 있고. 좀 아마 여자아이라 혼자 방에서 자는 게 무섭기도 하고 떨어뜨려 놓자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고 싶기도 이제 그런 게 있었겠지.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 1살 차이인데도 조금 알았다고 뭐 좀 안다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질문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의심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온통 질문거리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안다고요.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세상의 하찮은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제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곱셈을 하는 아이한테 덧셈 뺄셈을 질문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로고 시그마를 배우는 학생한테 곱셈 뺄셈 문제를, 이게 질문거리나 됩니까? 질문거리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저 하늘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언제 이사할까, 3일날 이사할까, 11일날 이사할까, 동으로 가야 될까, 서로 가야 될까. 아니, 동으로 가면 어떻고, 서로 가면 어떻고, 3일날 가면 어떻고, 10일날 가면 어떻고. 그거 무당들한테 가, 점쟁이들한테 가서 하는 얘기지. 그 하나님한테 가서 그게 무슨 세상에 사는데 질문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오직 소망은 내가 경험한 저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정도는 하찮은 질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질문할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에는 너희들이 나에게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 이 세상 질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전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인데, 그 헛된 질문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사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주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지 뭐.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요, 그 엄청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하 70m 카타콤 성전에서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묻히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죽으면서도요, 이 사람들은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면서도요, 그 벽에다가 한 번도 데스형 세상은 왜 이래 질문 안 했다니까요. 세상은 당연히 그런 거야. 마귀들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비둘기 그려놓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생각하고 죽어갔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희,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었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느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에 지금 요거 끝나면 설교 들을 거예요. 그분이 제 설교를 잘 들어요.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뭐 좀 줄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때는 화가 나더라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그리 많길래 부족한 게 없을까? 라고 곰곰이 그 말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경험하고, 그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잠도 한시 제대로 못 잤고요. 네? 왕에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자고요.
까는 이불 하나 없이 그냥 그걸 평생 그대로 살고요. 빵 하나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여기 쫓겨다니고 그러는 가운데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그거 뭐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읽으면은요, 야, 푸른 초장에 과일이 풍성하고 뭐 시냇물이 흐르고 뭐 막 그런 걸 연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다윗은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예요? 영적으로 열려져 있는 사람,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로그와 시그마를 푸는 사람인데 더하기 빼기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냥 다 헛된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마요. 묻을 이유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 하면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어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활을 얘기하시다가 뭘로 연결을 맺냐면, 너희가 이제는 앞으로 나한테 더 이상 묻지 아니하리라. 그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아니 조금 있으면 니 뭐고, 조금 있으면 뭐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많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물을 게 없어. 이 세상에는 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은 자야. 뭐 100년 200년 지리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서 뭐 해탈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순간에 이걸 깨닫고 나면 부활을 경험하고 눈이 열려지고, 그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요, 더 이상 물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해서 목말라요. 기도에 대한 불만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들이 열릴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뭘 하나님이 주신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기도는 말이야 응답이 세 가지야. yes, no, waiting 이렇대. 아니 무슨, 그러면은 그놈게 무슨 응답이야. yes면 yes지, 그잖아요. 아, no가 응답이면 다 no 하지 뭐. 그것도 응답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신자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아멘,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저 말씀도 아멘하고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아멘하고 살고 그냥 감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영적으로 목말라요. 우리가 지금 자식을 위해서 뭐 인서울 하나 붙여주겠다 그냥 저 제주도로 보내주시고 그냥 그래도 소박하게 그냥 한 33평 원했으면 임대가 붙여서 살게 하고, 뭐 들어준 게 뭐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나. 뭐 하여튼 어쨌든 뭐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리 많진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좀 불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가지고 그래 노해도 아멘하고 웨이팅해도 아멘해도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풀려지게 됐다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보자. 그랬더니 왜 그걸 주긴 뭘 줘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고 예배자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환경은 정말 갈급하잖아요. 하나님이 꼭 죽지 않을 만큼만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오시는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아직도 로또 복권 사는 분 있다? 나도 그분 때문에 2번 받아봤다. 토요일 날이 그리 기다려지더라고요. 한 숫자도 안 맞아. 한 숫자도 5,000원 주고 샀는데 5개가 나 한 숫자도 안 맞아. 아니 무슨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어느 날 2번째 게 맞았는데 잘 맞아가더라고. 짠 3번째까지 맞았는데 4번째 가서 빗나가더라고. 5,000원짜리 받았어.
내가 그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것도 기적이야. 자기는 수십 번 샀는데 한 번도 안 맞았대. 이런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이랬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때는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겠다. 그렇죠, 기뻐했죠. 예수 죽였으니까 끝났다. 그러나 내가 곧 일어 살아나.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너희 그 기쁨을 절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겠다 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부활 이전에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평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3일날 이사 가면 잘 될까요? 13일날 이사 가면 잘 될까요? 하나님 동으로 가면 잘 될까요? 서로 가면 잘 될까요? 이 짓 하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걸 기도라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수없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들여가지 먹다가지만 다 이방인들이 수없이 설교했는데도 하나도 안 들려. 그냥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사업을 할까요? 뭘 할까요? 100권 100만 원 투자할 거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이제 중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됐다니까. 그거를 발견하게 됐다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다가 주님 부활하는 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호련히 부활하여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금 해산에 우리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을 반모섬에서 보고 줄줄이 요한계시록 12대문을 기록하고 그가 기쁨으로 순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죽음인들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경험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된다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걸 주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 온갖 난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한 사람 보니까요, 더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더 엄청난 것을 보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더 이상 그건 기도 제목도 아야 되지도 않더라. 아멘. 그것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날에는 너희들이 나한테 더 이상 묻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대하여 물을 이유도 없다. 다 봤어 여러분들이. 세상이 뭔가를 다 알게 되리니.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가 돼요.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걸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가지시고 더 이상 이제 어깨에 처져 살지 마시고 부활을 경험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농사지러 나가자라고 했던 그 처졌던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야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시고 지금은 이해 못해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보러 미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본 자들이고 느낀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 있잖아요. 오늘은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그 부활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도록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